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과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는 대로 4개의 초 가운데 지난주 예언의 초에 이어서 오늘은 베들레헴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당시 여러 칙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했지요. 결국 허름한 마국간, 말구유통, 즉 말먹이통에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의 초를 밝힌 이유는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맞이한 사람이 없었고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을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밝혀진 이 베들레헴의 초를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그분을 다시 마국간이나 말구유통으로 모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 앞에 심판주로 또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순간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정돈하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와도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에 모범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기록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여간해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일들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대단한 칭찬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신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극과 극의 판단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칭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예수님께 흐뭇한 미소를 띄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할 텐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처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아주 카리스마 있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만 먹으며 세상을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세례 요한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후예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태어났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세례 요한의 부친은 사가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먼 친척지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비슷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향단에 올라섰을 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언이 있은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치 구약의 이삭과 같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주 신비로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고, 이제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광야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광야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조금 특권층이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던 성전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광야는 쓸쓸하고 삭막한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위험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온갖 들짐승과 뱀과 그리고 도적대가 득식을 하는 곳이 그 광야였지요. 그런데 그 광야가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굶주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짐승들의 공격의 위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광야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종종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험해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감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강도, 사기, 배신, 부정, 살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험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시선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낙타 털옷이니까 고급 모피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 영양식으로만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가장 조악스럽고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옷과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함에 취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주님 외에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지요. 주님 외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 시간, 그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자가 아닌 이상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물론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고독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잡아 끌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에 쏠려 있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배울 것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향해 당신이 정말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도 생겼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자신이야말로 능력 많으신 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지금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 그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겸손의 태도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십시오. 당시에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을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당시 헤롯 왕의 그 실정을 비판하다가, 그 잘못을 비판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 그것과 무모함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요.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보고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준비해야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용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겸손하게 맞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놓으신 이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그러나 때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만 했어요. 회개와 천국.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족장들을 세우셨다가, 사사들을 세우셨다가, 왕을 세우셨다가, 그 다음엔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은 후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이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꾸다, 돌이켜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섰었다면 서쪽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섰었더라면 이제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혼낼 때 첫 번째 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대답은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잘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절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장애물들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될 거 아닙니까? 그 최고의 장애물이 죄예요. 그러면 죄를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세요. 잘못된 것, 허물, 부족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발견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비춰 주세요. 발견되는 거예요. 자,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목록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 죄의 목록 적어 놓고, 아, 내가 저렇게 잘못하고 살았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확고한 결단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계획도 생겨지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반복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었던 죄나 올해 지었던 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죄의 문제를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전히 끊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대로만 살면,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를 발견하고 내 마음으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용서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의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나에 대해서 온전한 죄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그건 역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 사죄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 용서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지요. 여러분, 1년 동안 쌓여있던 먼지를 치우는 게 어렵습니까? 1년 동안 그 치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청소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지하는 것은 1년 내내 신경 쓰고 돌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섰다고 한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내 삶 전체가 온전히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열심히 보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성도의 참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로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날마다 성경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겉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무신론자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성경을 따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들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먹거나 아니면 열매를 통해서 무슨 즙을 만들거나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재료를 만들거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착한 일의 근원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쁨을 누리고 더 화목함을 위해 애쓰고 조금 더 참아보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에 조금 더 절제하는 삶.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경고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오실 때 그 맞을 준비를 온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아야 하는 준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전반부 1장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통치권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사자와 짐승이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소가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됨이 없고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그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이 장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준비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날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잘 맞이했을 때 결국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이 대강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천국 소망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